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느냐, 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일들은 대개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가 힘들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마음이 없이 일을 하거나 마음을 담을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어제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수련회를 준비하는 전사님 또 교사들을 보니까 마음이 담긴 것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하고 집회를 했는데 저는 이제 밑에서 언제 끝나나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집에 온 애는 하는 얘기가 너무 빨리 끝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담겨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이번 주가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건데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고 예수님이 마음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제자로 세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예수님을 가두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썼습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그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세우시는 동안 그 예수님이 참으로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게 걱정스러운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족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랬겠지만 예수님의 가족들, 친족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너무 못마땅해서 미쳤다고 생각을 한 거죠. 미쳤다고 그 공공연히 말을 했을 정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빨리 예수님을 사로잡아가지고 붙잡아 와서 집에 데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도 참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알고 얼마나 예수님을 내가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잘 사랑하고 있는가, 내 방식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좀 더 예수님을 더 잘 알려고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일까, 아니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오늘 나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건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 마음에 원하고 계신가?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우리의 능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한다,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원함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 큰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큰 무리들 중에서도 대단히 능력 있고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기보다는 어떤 권력자나 어떤 굉장한 부자나
어떤 엄청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약간 조금 그렇게 예수님을 막 도와드릴 만한 그런 역량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왕좌왕하고 그들은 왔다 갔다 하는 갈피를 잘 못 잡는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세워져 갔지 처음에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 함께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능력자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원하시는 사람들인가 내가 아니면 예수님과 별 관계없이 내 의지로 혹은 내 마음대로 예수님 주변을 내가 맴돌고 있나 그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지난 금요일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아까 청경희 집사님께서 금요일부터의 말씀에 대한 그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씨 뿌리는 이야기를 가르치셨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비유라고 하면 좀 뭔가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기도 하고 그래서 빗대어 얘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쓰신 비유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못 알아듣게 비유를 하신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너희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나라의 비밀을 숨기지 않고 풀어주지만 외인들, 그러니까 낮에 다 몰려왔다가 썰물 빠지듯이 다 돌아간 사람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뭐 꼭 그들이 다 그렇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외인들에게는 모든 걸 다 비유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그 말씀의 이해와 깨달음, 그 말씀과 관계성이 매우 중요함을 느끼게 합니다. 들어도 이해가 안 가도록 마치 잠금장치가 돼 있는, 락이 걸려 있는 내용물,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4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겨있고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게 돌이키지 못하게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잠겨있는 말씀, 그렇게 말씀을 만난 이들이 외인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들어라 잘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4장 3절에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이 첫 단계부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안 듣고 안 들리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 주변에 몰려오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의 내용 자체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서 듣지만 예수님 주변에 몰려다니지만 외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린다.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길가, 돌밭, 흙이 얕은 돌밭이죠. 가시떨기, 다 가시떨기가 무성하게 자란 땅, 그리고 좋은 땅. 결국 길가나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어버리거나 금방 싹이 나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버리거나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혀 결실을 못하거나 그렇게 죽거나 말라버리거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달랐죠. 좋은 땅은 무성하게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더니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근데 모든 나무와 식물들이 다 그렇죠. 그 나무나 식물이 죽어버리면 사실 아무 열매가 없지만 그것이 죽지 않고 살아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열매는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이 비유의 말씀이 마음에 떠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렸다 할 수 있고 그게 마음에 담기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그 비유가 뭘 말하는지를 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 곁에 모여 앉았죠. 그들이 모두 돌아간 이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 몰려와서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매우 많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그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리고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물었고 어떻게 그들은 묻게 되었을까요? 낮에 시작된 주님의 말씀, 그 비유의 말씀이 마음에 계속 남아서 무언가 계속 질문하기 때문에 이걸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렇지 않고 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대뜸 아무 이유 없이 그건 뭔 말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죠. 계속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돼도 예수님께서 홀로 계신 시간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가고 듣고 그냥 돌아간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 말씀이 더 알고 싶어가지고 남은 사람들인 거죠.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중요하게 강조하는 베레아 사람들. 그 말씀이 그런가 상고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사람들을 얼마나 사도행전이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합니까?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듣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남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듣고 궁금해지는 사람들, 듣고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듣고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 말씀 묵상 진도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이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홀로 계실 때 찾아온 이들에게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 비유에 대해 묻는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이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 14절에 그럽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감동으로 마음이 막 다가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죽거나 빼앗기는 땅도 있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땅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사탄이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길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이걸 보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마음이, 그 삶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튕겨져서 떼굴떼굴 굴러갈 때 사탄이 쏙쏙쏙 말씀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그냥 말씀을 싹 빼앗아 버리는 거죠. 말씀을 절대 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절대 그 땅속에 품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전혀 마음에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다 집어먹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돌아서면 끝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 단 하나도 그 마음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말씀의 밖을 맴돌고 말씀도 그들의 밖에 있으니 정말 외인들이 이런 외인이 없는 겁니다. 평생 말씀을 듣지만 평생 말씀의 자리에 있지만 그 말씀과 깊은 사랑의 관계 하나를 못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돌밭인데 그 다음이 흙이 얕은 돌밭이잖아요. 흙이 얕다는 말과 같이 신앙이 너무나 얕은 겁니다. 얕다는 말은 깊이가 없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 본문에서는 빠른 반응을 또 말하는 겁니다. 빠른 반응.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얕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툭 떨어지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뿌리가 못 만들어지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죠. 뿌리가 있어야 견디는데, 우리 교회 화분이 여러 개 들어왔지만 저 중에 뿌리가 없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저기 리프트 옆에 있는 나무, 농원하시는 장로님께서 흔들어 보시더니 얘는 뿌리가 아직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뿌리가 없어서 얘를 자꾸 들었다 놨다 하면 금방 죽는다. 그래서 물 한 번 주고 그 자리 가만 놔둬야 된다. 오랫동안. 뿌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뿌리가 저기 없거든요. 리프트 바로 옆에 있는 나무. 이렇게 눌러보면 나무가 흔들흔들합니다. 뿌리가 없어서 문제는 잠깐 견디다가 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하냐면, 뿌리가 없어도, 뿌리가 없이도, 뿌리가 제대로 생기지도 않고 자리를 잡지도 않았는데 기뻐하면 막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표현이 막 일어나고 막 믿음으로 막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금방 홀라당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뿌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시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게 참 말씀이 그 눈에 들어오는 건, 굳이 또 왜 말씀으로 인하여일까? 왜냐하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시험이 다가오면 금방 시험 든다는 거죠. 금방 시험 드는 경우 있죠. 계속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나? 나는 금방 시험 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좀 시험이 좀 잘 안 드는 사람인지. 근데 이 사람들은 금방 시험 든다. 은혜도 금방 받고 시험도 금방 받는다. 금방 기뻐하고 금방 즐거워하고 뿌리가 없어서 금방 넘어진다. 여기 흙이 얕은 돌밭은 그런 인생이 따로 있다라기보다 말씀을 대한 그 태도와 방식을 말합니다. 말씀을 너무 얕게, 너무 짧게 대하니까 듣고 바로 뭔가 이루어지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그리고 가시떨기인데, 가시떨기는 말씀을 잘 듣고 땅도 그렇게 얕지 않고 깊죠.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예전에 잘 안 보였는데 기타 욕심이란 말이 이번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기타 욕심. 이 기타 치는 기타 말고 이 재물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거 외에 기타 등등등 여러 욕심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욕심들이 이게 말씀을 막아서 그 말씀이 결국 결실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욕심들, 이 염려들, 이거 남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나의 것이거든요. 내가 만든 것이기도 하고 내가 붙들려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건 나의 것입니다. 나의 염려이고 나의 유혹이죠.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염려이고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나의 욕심이, 그 유혹이, 나의 그 수많은 나의 많은 욕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결실을 하지 못하도록 결국 그 말씀의 씨앗을, 싹을 고사시켜 버리는 거죠. 그 염려들과 그 유혹들과 그 욕심으로 결국 그 말씀의 씨앗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이 열매가 못 되도록 그 말씀을 결국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은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바로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너무 이렇게 심플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 땅이 좋은 땅이었다고 하는 거, 길가가 아니니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마음속 깊이 말씀을 품었죠. 흙이 얕지 않으니 바로 싹이 나진 않겠지만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싹이 나고 그 싹은 자라고 그 싹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16절에 흙이 얕은 돌밭도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돌밭과 좋은 땅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돌밭은 지속력이 약한 거죠. 너무 얕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땅은 지속력, 오래 가고 오래 품는 것,
열매가 맺힐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병행구전인 공관복음의 다른 부분을 보면 마가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13장 23절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가는 거죠. 누가복음은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정말 쫙 풀어놨죠.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말씀을 빼앗길까?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죽을까? 이 말씀이 사라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탁 붙들고 내 이 인생의 토양 속에 내 삶에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것을 듣고 지켜서 듣고 지키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결실한다 하면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내는 시간이죠. 인내는 시간이고 인내는 노력이고 인내는 헌신이고 인내는 때로 희생이고 그 인내를 위해 어쩌면 자라나고 있는 가시들 유혹과 염려와 기타 욕심들 이것들과 싸워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인내로 그 인내로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저는 이 과정이 느껴지고 이 과정이 정말 보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오랫동안 있다 보면 사람의 성장과 자람이 느껴지고 보이거든요.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이 보입니다. 훤히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부분에서 도전받고 어떤 부분에서 그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어떤 부분에서 장성함이 나타나는지 보입니다. 그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티가 나게 되죠. 한밤중에 깜깜하지만 아침에 날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이 밝아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차이가. 보이거든요. 어떻게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지 보입니다. 벌써 우리가 함께한 지 8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8년, 어떤 분들은 5, 6년, 2, 3년 다양하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보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틀로 늘 성도님들을 봅니다.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분이 어떻게 대하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결국 한 사람, 한 가족의 신앙을 바꿔가는 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지는 게 보이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새로워지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죠. 건물을 짓는다고 교회가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행정적인 뭘 갖추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하나의 교회의 벽돌로 하나하나의 교회의 몸으로 존재하는 성도들의 변화와 그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그게 곧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열매가 풍성하다고 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혔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는 뭘까요? 어떤 열매가 맺혔단 말입니까?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열매가 교회입니다. 이것은 다 교회라고 단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무엇일까? 그 풍성한 열매가 무엇일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그 결과물들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의 가족,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는 한 성도, 그 풍성한 인생을 말합니다. 그 가치, 그 브랜드죠. 그들의 가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들의 높은 가치. 그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짓고자 하고 우리가 세워가고자 하는 교회라는 주님의 집,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집이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시인 중에 홍윤숙 씨라는 시인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시인이었는데
홍윤숙 씨의 시 중에 쓸쓸함을 위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목만 이제 들었을 때는 쓸쓸함을 위하여라는 말이 별로 이게 반갑진 않았습니다. 뭐 쓸쓸하게 살자는 건가? 아니면 쓸쓸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 싶었는데, 쓸쓸함을 위하여, 쓸쓸함을 위하여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인은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다 하고, 어떤 화가는 평면을 보면 모두 일으켜 세워 그 속을 걸어다니고 싶다고 한다. 나는 쓸모없이 널려있는 낡은 널빤지를 보면 모두 일으켜 세워 이리저리 얽어서 집을 짓고 싶어진다. 석가래를 얻고 지붕도 세우고 문도 짜 달고 그렇게 집을 지어 무엇에 쓸 것인진 나도 모른다. 다만 이 세상이 온통 비어서 너무 쓸쓸하여 어느 한 구석에라도 집을 지어놓고 외로운 사람들, 마음 텅 빈 사람들 그 집에 와서 다리 펴고 쉬어가면 좋겠다. 때문에 날마다 의미 없이 버려진 언어들을 주워 일으켜 이리저리 아귀를 맞추어 집 짓는 일에 골몰한다. 나 같은 사람, 마음 텅 비어 쓸쓸한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작은 집 한 채 지어놓고 가고 싶어. 이런 시입니다. 시가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홍윤숙 시인이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90의 나이로. 근데 이 시가 너무너무 따뜻하고 이 시를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시를 누가 소개를 해줬냐면 지난 위임식 때 단행하신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그 설교의 마지막을 이 시로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 시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세상에 집 한 채, 그런 집 한 채, 그런 교회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 세상에 작은 집 한 채 지어놓고 가고 싶다. 이 세상이 온통 비어서 너무 쓸쓸해서 어느 한 구석이라도 집을 지어놓고 외로운 사람들, 마음 텅 빈 사람들 그 집에 와서 다리 펴고 쉬어가면 좋겠다. 그런 집이 필요하다. 그런 집을 짓고 싶다. 근데 이 말에 어떤 부분이 제게 정말 확 다가왔냐면 이 시에,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자기는 널빤지를 주워서 석가래를 얹고 집을 짓는 것을 늘 생각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의 끝부분에, 그래서 그 때문에 날마다 의미 없이 버려진, 시인이니까 그렇겠죠. 의미 없이 버려진 언어들을 주워 일으켜 자기는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다가오는 거죠. 시인은 언어를 주워서 집을 짓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그 집을 짓습니까? 나의 것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무엇으로 짓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고 있는 그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길가처럼, 흙이 같은 돌밭처럼 가시덤불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다녔지만 그들 주님 곁에 남아서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비유? 모르라고 비유를 하는 거야. 듣고 돌이킬까 봐. 하지만 너희들에겐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유의 외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으로 풍성한 집을 지어가는 우리들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인은 언어로 집을 짓고, 또 화가는 또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정말 지치고 상하고 죄 가운데 쓰러져가는 한 인생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지친 인생이 잠시 다리 펴고 쉴 수 있는, 쉬어서 갈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집 지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의 집을 지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며 그 말씀 옆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언어를 주어 모아 집을 짓는데 주님,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까? 주님, 우리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깊이 담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죽어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그 말씀이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 지어져 가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 손가락질 받던 창기들, 그 마음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부르신 주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이들을 불러 제자로 세우신 주님, 오늘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고 오늘 교회가 서길 원하시며 오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 인생이, 저희 마음이 길가나 흙이 얕은 돌밭이나 염려와 걱정으로 욕심으로 얼룩진 가시덤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땅으로 저희 인생을 기경하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좋은 집을 저희가 더불어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